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적 세상과 육적 세상, 두 가지 종류의 세상이 있죠. 자, 우리는 지금 죄로 물들어 있는 육적인 세상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알게 되고 영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7절에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님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이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적인 생명과 거듭남으로 영적인 생명. 이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 보통 이제 난제로 알려져 있는 요한일서 3장 9절 또 5장 18절이 이해가 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먼저 찾아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좀 이상하죠? 자, 그 다음에 5장 18절. 좀 비슷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참 우리에게 딜레마를 줍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자꾸 짓고 사는데 그러면 이거 내가 구원 못 받은 건가? 의문이 생기게 되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간략하게 좀 이해를 해 봅시다.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짓지 않고 삽니까? 여전히 죄를 짓죠.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면 여기 성경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교리적 혹은 법적인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은 육체의 생명만이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이죠. 그래서 육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죽으면 이 육은 흙으로 소멸되고 혼은 그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구원 후에도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육체는 죽습니다. 구원받는다고 해서 육체가 안 죽는 거 아닙니다. 죄를 자꾸 짓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죽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 전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씻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는 육체의 생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습니다. 그러나 영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믿기 전에는 불신 시절에는 육과 혼이 붙어 있고 영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해요. 영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곳인데 이게 역할을 못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모릅니다. 이 불신자들은 육과 혼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 죄를 지으니까 육이 죄를 지으니까 혼도 죄 가운데 죄에 물들 수밖에 없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망하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 혹은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영적인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육에 속한 사람 혹은 본성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는 히브리서 4장 12절 육과 혼이 말씀의 검에 의해서 찔러 쪼개어져서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혼은 육에 붙어 있다가 말씀의 검으로 쪼개어져서 영적으로, 영으로 붙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 혼이 영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육신의 죄, 육의 죄가 혼과 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갑자기 완전해진다거나 거룩해진다거나 무슨 경지에 도달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죠.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생활적인 면이 아니라 교리적인 면 혹은 법적인 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혹은 성경의 교리대로 우리는 일단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지어도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과 혼이 갈라져 버렸기 때문에. 붙어 있을 때는 혼이 죄 가운데 빠졌는데 갈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법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생활적인 면이 아니라 교리적이고 법적인 말씀이다. 혼은 육신의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옛 사람, 그리고 새 생명 혹은 영적인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 우리는 지금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이에요. 이게 큰 갈등을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이 둘은 화합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갈등 속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둘은 싸웁니다. 그래서 혼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혼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쟁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이 불신자들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육의 생명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옛사람. 옛사람이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내적인 갈등, 치열한 영적인 전쟁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자, 제가 다시 봉독을 할 테니까 잘 보시든지 들어보세요.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내가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근데 이 고통이요, 이 둘이 싸우는 고통이
옛 사람이 죽기까지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나는 뭘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는 그 고민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뭘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답은 바로 거기 25절에 있죠.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자, 이제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가 이제 내가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뭘 해야 될까라고는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그분께 순종하고 항복하는 겁니다. 순종과 항복. 이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하게 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도 되고 의에 이르게도 되고, 즉 사망에, 여기 말씀대로 하면은 사망에도 이를 수 있고 의에도 이를 수 있다. 즉 의에 이른다는 건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을 때 혹은 내어드리지 못할 때 육신, 즉 옛 사람에게 집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갈등이 있게 되죠. 불신자들은 갈등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갈등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 혹은 옛 사람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고, 그리고 야 우리 잠깐 힘드니까 쉬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잠시도 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육신을 돕고 힘주고 환경도 만들어가면서 이기려고 합니다. 반면에 성령님은 새 사람이 이기도록 도우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문제는 이 둘 사이에서 내가 어느 쪽과 손을 잡느냐, 이게 문제죠. 내가 어느 쪽과 손을 잡아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우리의 답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네 가지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님과, 즉 영적인 사람으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신뢰하지 말고, 그리고 이런 것 가지고 세상에서 자랑하고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게 교만이죠. 빌립보서 3장 4절.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자기가 세상적인 거 자랑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자랑할 게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망하는 겁니다. 옛 사람에게 지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2절.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세상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희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은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례 안 받으면 안 된다고 막
안 하면은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중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보이고 핍박을 안 받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신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과 사람을 신뢰하면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저주. 무서워요. 자, 성경 구절, 이게 좀 무서운 구절인데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17장 5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를 무기로 삼으면, 즉 자기 잘난 척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면 저주를 받아요. 저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잘못하면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자. 로마서 13장 14절. 이것 찾읍시다. 로마서 13장 14절. 자, 쓰느라고들 바쁘신데 13장 14절.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그랬어요. 기회를 주지 말라.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그러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이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바로 이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육신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을 한번 성경에서 예로 한번 봅시다. 확실하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을 비교해 보죠. 먼저 요셉, 창세기 39장 7절에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눕자. 자기하고 함께 눕자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마귀가 육신의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요셉에게 육신의 기회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단순히 말이나 누가 하는 말이나 내 생각이나 어떤 환경, 사건 이거를 그냥 보면 안 돼요.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 누가 있는가 이 말을 하는데 저게 지금 배후에 누가 역사해서 저러나 이런 거를 내 생각도 마찬가지.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게 지금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건가 이거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요셉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에 그가 잘 됐습니까?
감옥을 가는 거예요. 거절했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마귀의 음성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이 와도 그게 아니라 잘못하면 근본적인 멸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이 정도로 하죠. 반면에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2절에 다윗이 지붕 위를 걷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아니 뭐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숨어서 본 게 아니라 지붕을 거닐다가 어떻게 보니까 보였어요. 그래서 죄는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육신의 기회가 온 거예요. 아까 요셉도 육신의 기회가 온 것을 어떻게 대응했느냐를 봤는데 다윗도 육신의 죄질 기회가 온 것이죠. 자, 여러분, 이때 이 기회를 잡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 선택이에요. 여기서는 돌아서면 되죠. 이거는 아니야, 잘못됐어. 이건 내가 잘못하면 마귀에게 당해 하고서 돌아서면 되는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부활을 시켜가지고 저 여인이 누구냐 알아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이 누굴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이미 그 육신의 기회를 잡았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선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죄의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 잡힌 겁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죠?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혹독한 벌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결과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과정은 다 생략을 하고 이 일 때문에 다윗이 받은 혹독한 징벌. 우선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3명이 죽습니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인 암몬이 딸 다말을 강제 추행하게 되었고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고 그리고서 백주 대낮에 아버지 다윗의 후궁 10명을 겁탈을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아를 죽인 벌로 충성스러웠던 장군 4명이 죽습니다. 아브넬, 아마샤, 아사헬, 요압. 이 4장군을 잃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거 사실 말로 간단히 설명을 해서 그렇지 이거 굉장히 큰 사건들입니다. 전부 다. 죄로 인해서 얼마나 혹독한 벌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싸울 때마다 이기는 용사 중에 용사였지만은 육신의 죄와 한판 승부에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복을 당하면 그 사람은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정복을 당하면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다윗은 누구의 종이 됐을까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는 욥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랴. 아마 욥 앞에서 어떤 이쁜 처녀가 왔다 갔다 했는 모양이죠. 마음이 좀 움직였는지 모르는데 그때 욥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는데 어찌 처녀를 생각하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죄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싸워서 이겨야 되는 죄도 있고요. 피해서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이 둘을 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피해서 죄의 생각을 떨쳐버려야 한다. 근데 성경에서요, 이 죄의 생각에 대해서 2가지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불이라고도 했고 뜨거운 숯이라고도 했습니다. 이게 죄라고 그랬어요. 불과 뜨거운 숯. 성경에 보면 나와요. 잠언서 6장 27절, 28절. 사람이 자기 품에 불을 품고 자기 옷을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뜨거운 숯을 밟고 자기 발을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죄를 품고 있거나 밟으면은요, 그건 자기 멸망입니다. 다 뛰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꼭 염두에 둘 것이 있는데, 누가 무슨 말을 했다, 아니면 나에게 무슨 생각이 떠올랐다, 혹은 어떤 사건이 있다, 그때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가늠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늠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겨야 된다, 이건 피해야 된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올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지기 쉬워요. 자, 성경을 한 구절 찾읍시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을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자, 이제 세 번째,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죠? 영적인 사람, 새 사람, 속 사람. 이거 반대되는 말은 육적인 사람, 옛 사람, 겉 사람, 그렇게 말하죠. 자, 영적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속 사람에게, 영적인 사람에게 영의 양식을 풍성히 공급하라. 영의 공급이 안 되면 영이 죽습니다. 양식을 잘 줘야죠. 먹어야죠. 이제 막 거듭난 사람, 막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라 그랬어요. 갓 태어난 아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식을 먹어야죠. 젖을 먹어야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의 양식, 또 어린 아기에게 젖, 이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었으면, 많이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활동을 해야지. 활동. 순종하는, 순종의 삶, 순종의 활동. 먹었으면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죠. 그 육체와 마찬가지입니다. 활동을 하게 되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영의 양식을 먹고 영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기만 하고 아무 활동을 안 하면 뚱뚱해집니다. 우리 교회는 뚱뚱한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날씬하고 이쁘니까 참 다행인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게 지식으로만 쌓이고 삶에서 행동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비만해지는 거예요. 뚱뚱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인들이 영적인 고도 비만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할 때 성장합니다. 성경 지식 아무리 많이 가져도 거기서 그치면 그건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성경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기형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영의 양식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원했던 믿음이 자라게 되죠. 성장하게 되죠. 맨날 어떤 사람 그래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못해요. 안 돼요. 수십 년 교회 다니고 믿어놓고. 제발 그러고 있지만 말고, 겉보기는 어른인데 영적으로 보면 기저귀 차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움직여야 돼요. 활동을 해야 돼요. 그게 영적인 삶입니다. 그렇게 해야 죄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령님 안에서 걸으십시오. 걸으란 얘기는 산다는 뜻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삽니다. 그러면 육신의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더 찾읍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과 육신의 욕망은 동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랬죠. 옛사람과 새사람은 함께 동거할 수 없다고. 둘은 계속 싸운다 그랬죠. 그 전쟁터가 어디라 그랬죠? 우리의 영적 싸움의 전쟁터가 혼이 영적 전쟁터예요. 거기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죽이려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안 그러면 늘 힘들어요. 살기가. 늘 괴로워. 걸리고 죄책감 때문에 뭐가 어때서 마음에 항상 양심에 꺼리 끼고 늘 그러면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은 참고 견디고 전진해야 되죠. 올림픽 선수가 올림픽 출전하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다가 그저 잠깐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 몸 풀고 나가서 되겠습니까? 몇 년 전부터 죽기 살기로 자기를 극기하는 거, 자기를 이겨야만.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하기 싫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먹기 싫은 것도 먹어야 돼. 이러면서 자기를 훈련을 쌓아 나가야 되죠. 영적인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이기려고 하면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걸으려고 하면 육신적인 것들 자르고 버리고 죽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이게 버리라고 해서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우리는 경주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 경주해요? 인내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구원은 쉽지만 그 다음의 삶은 쉽지 않다. 크리스찬의 삶은. 자, 또 내 생각과 내 삶에서 잘라버려야 할 것들이 있죠. 누구나 다 있습니다. 마치 정원지기가 쓸데없는 가지들을 과감히 쳐낼 때 아주 튼실하고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자를 건 잘라야 합니다. 죽일 것은 확실하게 죽여야 합니다. 내 몸속에 암세포가 막 자라고 나에게 막 증세가 나타나는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어요. 암으로 죽는 사람이 좀 많습니까? 죄가 암입니다. 암은 곧 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아요? 암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암을 살려놓으면 내가 죽고 암을 죽이면 내가 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골로새서 3장 5절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죽여야 됩니다. 놔두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날마다 죽으면 나는 날마다 삽니다. 가끔 죽으면 가끔 삽니다.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좀 잘 기억하면서 여기서 이겨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많이 여기서 영적 전쟁에서 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얼마나 악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알지도 못하고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속에서 성령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걷고 내가 죽고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괴롭히고 끝까지 괴롭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